때가 뭐냐면 사신상이 있었다. 이제 동서남북으로 사신상이 있어서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평면적인 의미로 땅의 의미가 아니라 그 별자리에 따라서 우주 공간을 향해서 사신상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이 네 생물의 역할은 네 가지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냐면 피조물의 온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 네 생물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만약에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비서실의 그 영역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면 이 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네 개의 영역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네 개의 영역에 맡은 어떤 비서장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기 맡은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이면 국방, 외교는 외교, 경제는 경제 이런 부분들에 맡은 비서관들이 이제 불러내는 것이죠. 불러내가지고 뭐냐면 말들을 불러서 이 말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심판을 하는 내용들이겠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네 생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역시 우리는 이 네 말을 이해하려면 이 네 말이 나오는 스가랴서가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가랴서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부터 17절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1년 11째 달 곧 스바걸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합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으로부터 8장, 9장으로부터 14장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으로 8장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2개가 이 환상 중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말씀은 그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하였는데 이방 원수들의 방해로 성전을 짓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 재건되어지는 성전을 보고 그 모습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이방인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더 비참하게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큰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데 온 세상은 정원하고 평안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조금만 노하였는데 이 이방인들은 더 노하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했으니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 자기 백성을 안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방인들은 평안한 상태로 안정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사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친 네 뿔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네 말들이 온 땅을 두고 다녀보니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원하는 기도에 대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친 것은 그들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해서 조금 때린 것인데 이 이방 나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더 핍박하고 더 박해하고 더 압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 네 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8번째 환상에도 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환상 중에서 앞의 말들, 뒤의 말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로부터 8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또 한 절씩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도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번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번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에 네 말들은 병거를 모는 말들로 여러 말들이 병거를 마차를 모는 셈이죠. 그렇죠? 그런 말들인데 이 말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요. 북쪽은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 거고 남쪽은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심판의 얘기고 또한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심판의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안위케 하려는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려는 그런 심판의 내용으로 역시 이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들은 땅을 순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나라를 징벌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원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동원된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스가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권세인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비참함을 당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자기 영광을 노래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한계시록도 네 말을 등장시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말들의 심판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그 백마를 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스갈에서는 말들이 군집 형태로 나왔는데 여러 필의 말들이 병거를 끄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말 하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말탄 기사, 말탄 자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백마를 탄 자는 그 활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미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 탄 자는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를 반복하는 승리를 거듭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 게 없어요. 이 흰말은 가는 곳마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의 말인 것이죠. 이 말이 이렇게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적을 심판하는 것이고 대적을 정복하는 것인데 그 대적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영광된 승리가 계속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흰말과 그 탄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흰말을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에 백마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말하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백마 탄 자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백마 탄 자와 19장의 백마 탄 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첫 번째부터 네 개의 인들을 핍박의 문맥으로 보고 로마가 교회를 이기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흰말과 거기 탄 자는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심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짐승의 권세로부터 면류관을 받아 교회의 성도들을 굴복시켰고 사도 요한을 감모성으로 귀양 보냈으며 교회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교회의 토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탄 자를 그리스도나 악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달자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정복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둘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의 말은 그 붉은색은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피 흘림은 전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것은 서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그 전쟁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큰 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개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계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대냐 한 마리냐 이렇게 계량하고 있는 저울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검은 말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 노동자가 받는 풋삿인데
그것으로 보통 밀 한 대, 보리 석 대 정도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 값이 이제는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 식물이 곡물이 부족하니까 곡물값이 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흉년과 같은 기근이어서 물가가 특히 곡물류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해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즉 양극화 사회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그 빈부의 격차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약탈이 심해지게 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기근으로 인한 그런 폭동과 약탈을 촉발시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넷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발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4분의 1의 권세니까 땅 전체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했어도 이 넷째인의 이 청황색 말은 둘째인과 셋째인을 혼합해서 함께 묶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한 것처럼 결론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에스겔서 14장 21절이 그 배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사실은 그 근본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9절에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범죄로 말미암은 형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레위기도 기근, 들짐승, 칼, 그리고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 기근을 반복하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신명기에서 생명이 풍성한 땅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앞에도 기근, 뒤에도 기근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기근이 심해서 아들의 살과 딸들의 즉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나는 그런 큰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 레위기가 그런 저주와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 저주와 심판의 모습들이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반영되고 있고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이 사중적인 심판의 내용이 그 근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레위기와 에스겔의 이 사중 심판의 내용 가운데 전염병 같은 경우가 여기서는 사망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심판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릴 것으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흩어진 곳에서 너희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져요. 그게 레위기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이방 땅에 흩어졌고 이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런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에스겔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심판은 그런 돌아옴이나 회복이나 그런 게 없어요. 없이 그냥 사망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식으로 그렇게 최종적인 마지막의 심판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망이 그치고 사망을 쓸어 담는 것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되어서 거기에 장사 지내는 바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의 여러 사망이 홍해 바다에 다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사망이 있고 그 사망을 가지고 있고 그 음부가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뭡니까? 고기를 잡으면 그 물에다가 다 넣는 것처럼 이 음부가 사망들을 다 가두는 에워싸는 그런 닫는 방식으로 이 네 번째 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아직은 4분의 1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심판이 더 강화된 것은 레위기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언약을 범하여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면 7배나 벌이 더 심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었거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도 이 성전은 예루살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끝이 아닌 재난의 시작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곧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간복음서에 있어서의 이 심판의 내용들도 뭐냐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방식으로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레위기, 에스겔, 공간복음서,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이 어느 정도 성격과 내용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은 처음 창조된 세계의 도성이에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을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천지 창조된 세계에 에덴이 성읍이 된 것이고, 에덴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곧 처음 지어진 세계의 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이 이 한반도의 도성이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무엇을 가져오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도성이 망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처음 창조된 세계도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심판당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서울이 함락되면은 우리 한반도가 다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마가복음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재난의 끝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처음 창조된 세계의 가나안 땅의 생명과 양식이 풍부한 나라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 심판의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처음 창조된 세계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된 이것이 무엇을 표시하는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6째 인을 떼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떠나가고 크게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들이 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마가복음의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롯하여서 처음 창조된 세계의 심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율법을 범죄하여서 당하였던 그 심판.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웃 국가들도 함께 심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창조된 온 땅에 대한 심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소적인 심판이죠. 이를테면은 팔레스틴 땅 주변에 거기에 심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주변 국가가 심판을 받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오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어 우주적인 심판, 이렇게 처음 창조된 심판으로 그렇게 확대되고 강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들의 임금으로 또 만유의 주로 그렇게 오셨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을 거절했으니까 이 만유의 주를 거절했기 때문에 만유가 함께 심판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즉 예루살렘 멸망을 비롯하여서 처음 창조된 심판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즉 전무후무한 심판의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 마가복음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를 대신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집행되는 내용을 이제 이 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다른 공간에 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라고 얘기해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뭐가 전제가 되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이 4분의 1이라 제한적이라 라고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끝까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내용이 이 심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싹 쓸어버린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 계시고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오래 참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고난이 핍박이 얼마나 심해지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파괴하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요. 이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렇게 천지가 흔들려요.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니까 이 땅이 마구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렇게 천지가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라고 하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에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세계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가운데 있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내 언약의 말씀은 절대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의 구원 역사에서 이렇게 심판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심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심판도 사실은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이것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심판은 진행되어 왔었고 그 심판이 이미 있어 왔었다라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탐욕이나 음란으로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 지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심판은 국한되고 제한적이고 국소적인 심판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심판은 처음 창조된 세계의 전반적인 심판에 이르는 것으로 결론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옛 언약, 즉 구약의 율법을 어긴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세상의 탐심과 탐욕과 음란으로 인한 그런 모든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게 되면은 처음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의 심판보다 새 언약의 심판이 더 강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 맥락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고 말할 정도예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다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나중에 받는 심판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탐심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거기에 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베드로의 유언적인 당부였다라고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우리 현 시대로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며칠 전에 기사에서 읽었으리라고 보지만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이 또 오게 될 것이라고,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그렇게 빌 게이츠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그런 많은 야생동물 가운데에는 아직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다른 그런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다 보면 그 야생동물을 숙주로 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새롭게 등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들짐승으로부터 발원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니 자연스럽게 들짐승으로 발원돼서 전염병이 역병이 번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런 기근이 발생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더 크게 고통을 당해요. 부자들은 고통을 별로 안 당해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여전히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 식으로 그렇게 서로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한 나라에서나 민족이나 민족, 나라와 나라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전쟁은 아주 끊이지 않는 그런 지구상에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전쟁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문과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은 이제 레위기에서, 에스겔에서, 또한 마가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사중적인 심판의 내용들은 우리 현 시대에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메시아를 거절한 세상이 어떻게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극심한 심판과 저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세상은 악하여지고 더 악하여질 뿐이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것을 더 속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심판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후서에도 말한 것처럼 감히 천사들도 비방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뭐 없어요.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할 말 못할 말을 다 동원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거듭거듭하는 것이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 심판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며 자기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여 지킬 것이며 우리에게는 이 재난의 시기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갑자기 발견된 나온 그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가나안 7 족속들을 정복함으로 얻는 땅이었지, 그냥 여기는 신천지처럼 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시는 방식으로 예언 역사가 진행된 것이지, 이런 정복과 이김이 없이 거저 없는 승리와 안식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계속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주의 오시는 날을 경고하고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듣고 아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의 시기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의 백성들은 이런 재난의 한가운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일로 이것을 이겨내냐면,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학대받는 자들을,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5절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거든요. 부활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핍박과 박해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우리는 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더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물러가지 않고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때가 이렇고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전부 가득하게 되냐면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기는 방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이 권능이 함께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신 것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담대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외치며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을 이겨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 박해와 핍박을 이겨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쏠 테면 날 쏴봐라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누가 우리를 어찌하겠느냐 주가 나를 돕는데 누가 나를 어찌 감히 손을 대겠느냐라는 방식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삶으로 이 고난의 기간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용사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들도 반드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정복의 삶들이 나타나야 그걸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저 안전하게 그저 거저 아무런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안식과 평안은 절대로 성경 역사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담대하게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온전함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함으로 굳게 지켜서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날에 여러분과 제가 외칠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 이 부분의 고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외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